오늘 기쁨의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복음이 들어온 게 10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말 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잘한 게 많죠. 그 중에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분으로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도 예배에 대해서 회복해야 된다. 예배 때 찬양할 때 그냥 우습게 보고 혼자서 앉아가서 성경 읽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도 그냥 앞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들리게 하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해야 된다. 오늘 김영욱 장로님 기도가 그래서 진정성 있고 진실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근데 가끔 우리가 보면 사실 교보문고 이런 데 보면 기도문 이런 게 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 그냥 읽을 수 있거든요. 그건 자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김명욱 장로님 기도처럼 오늘 장로님이 직접 쓰셔서 한 기도일 텐데,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는 건 사람들에게 내가 좋게 보이겠다는 건데, 그건 기도가 이미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좋은 말들로 기도하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연설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거 제가 쏟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약 드신 분 외에 졸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가르친 건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가장 잘못한 것도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분으로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두려움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질이 더러워서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질이 더러운데 얘기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 아껴주어서 두렵기까지 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살아생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도 진짜 열심히 사셨지, 나를 진짜 사랑해 주셨지, 그러면서 느껴지는 어떤 숭고함들, 그런 거 있죠. 그 둘은 같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말할 때 요엘 선지자의 외침을 가지고 인용하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서 말한 것을 인용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조금 바꾸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요엘과 베드로의 동일한 결론인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냐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20절 앞부분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근데 그 원래 본문, 원래 베드로가 인용했던 요엘 선지자의 말은 달랐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을 보면 저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아니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주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인용하는 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그러니까 두려운 날과 크고 영화로운 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베드로 왜 이렇게 하냐? 요엘은 분명히 그가 선포하는 그의 날을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같은 날을 뭐라고 보는 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로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놓고 볼 때 내 인생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요엘이 해석했다면, 베드로는 크게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날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의 이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저거는 저거 아닌데?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가 원래 원문인데 베드로는 왜 영화로운 날로 말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여있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가 아는 분이 히브리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히브리 대학에 있는 랍비들조차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언어를 배우고 숫자를 배우는 이유가 성경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그 문자를 그래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랍비한테 대화할 때 질문을 했대요.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 예레미야는 우리가 했으니까 알고 예레미야 애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몇 장 몇 절 그러면 다 외운대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신기하다고 랍비들 진짜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라고 하는 요엘선 주의 크고까지만 나와도 저 요엘 선지자인데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크고 두려운 날에가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아닌데? 그래서 뭐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영화로운 날,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두려운 날이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되는 그거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의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엘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저 계속 보여주세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계속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기 대충 나와요. 몇 명 정도 되냐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는 정도. 세 번째 줄에. 근데 저 가짜를 도로 바꾸면 더 정확한 뜻이 돼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매우 소수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멸망을 당할 건데 전부는 아니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도 있긴 있어. 그 말입니다. 저 말이. 너무 적은 숫자죠. 그만 보여주셔도 돼요. 그렇게 남은 자 중에 그 몇 명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경고했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완전히 무서운 말씀으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렵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첫 구절을 들은 유대인들이 당연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두려움을 자극하다니. 저도 설교 시간에 그냥 뭐 좋은 말 할 땐 다 좋아하는데 만약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잘못하고 있습니다. 막 개인적으로도 그 얘기하면 표정이 확 바뀝니다. 네, 확 바뀌어요. 그런 거죠. 근데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르게 인용하죠. 크고 두려운 날을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인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모두 심판받고 몇 명만 구원받을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은 아예 빼버렸어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아예 빼버렸어요. 18절을 오늘 보면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하고 21절도 보면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경고였던 말씀이 어떻게 베드로를 거치면서 하루아침에 기쁨과 행복과 구원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가?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건가?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엘과 베드로의 차이가 하나 있다면 요엘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라는 유일한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한 그날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에요. 3,000명. 3,000명이 교회 다녀보겠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주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의 선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정말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단지 뭐 주님 이렇게 한 번 부른 게 아니에요.
예,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야, 주여는 주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님이 주님의 이름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주님 이렇게 불러본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주여 주여 하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베드로가 외친 것처럼 정말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성령의 선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의 선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부분에서 원래는 심판의 메시지가 크고 영화로운 기쁨의 메시지로 바뀐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얘기가 있어요. 뭐 이미 몇 번 소개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설교 본문은 바꿔도 예화는 똑같은 거를 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참 지혜가 없으시네요. 왜냐하면 이게 예화만 바꿔도, 설교는 똑같고 예화만 바꿔도 그래도 다른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목사님은 왜 설교는 바꿔도 예화는 똑같은 걸로 써가지고 손해를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설교를 바꾸면 예화만 당신이 기억하잖아요. 당신 예화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화는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설교 기억 못할 거니까. 중요한 건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소개했던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아줌마가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이 아줌마의 실수로 옆에 있는 차의 문을 이제 쫙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옆에 차 긁었으니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미안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긁은 다른 사람 차를 쭉 보다가 자기 차를 보니까 자기 앞바퀴가 왕창 찌그러진 거를 보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틀밖에 안 된 차인데 우리 남편이 이틀 전에 사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보통 상대방 남자는 이제 짜증이 나죠. 왜냐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혼자 울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줌마 됐고 빨리 자동차 등록증이나 이런 것 좀 필요한 거 주세요. 보험 처리하게.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벌벌 떨면서 앞 좌석에 있는 그 다시방에서 서랍을 열어가지고, 이거 우리 남편이 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 아저씨 오면은 드리라고 이런 서류들 한꺼번에 보관해 놓은 건데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서 지퍼를 열어서 보관증이랑 자동차 등록증 이런 걸 꺼내려고 하는데, 맨 첫 페이지에 남편이 굵은 사인펜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여보, 만약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꼭 기억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건, 걱정하는 건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적을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아요. 너무 감동이 돼요. 왜 나는 저 못 그러거든요.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전 이런 얘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 아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할까 말까 막 하다가 써 있어서 했어요. 전 이런 얘기가 너무 싫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야기죠. 자기가 사고를 내서 그 아주머니는 이제 조바심이 나고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남편이 사고 나면 이거 꼭 처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기다 넣어놓을게. 그러면서 묶어둔 서류 첫 번째 페이지에 여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차가 아니라 당신이야. 이거를 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경고와 두려움에 대한 영이 사라지고 평안의 영이 가득 임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정확히 그와 같았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설교는 요엘이 심판을 경고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 또 무언가 우리한테 심판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화로움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그 말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차가 아니라 당신이야.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것이 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못 냅니다. 쫄리거든요. 죄 지은 거 많아가지고. 내까지 깨. 이렇게.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 부족하고 내 실수와 연약함과 죄성과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해서 기껏 나와서 한다는 기도가 뭡니까?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발가락에 있는 때만도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껏해야 한국교회 수준은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여전히 잘 모르는 거죠.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그때, 야, 이제 큰일 났다 진짜. 나 희망이 없다. 내가 또 그 짓 했다. 내가 또 잘못했다. 내가 또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편지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그게 아니야. 너가 실패했다는 그 사실이 아니야. 나에게 오직 너만 소중해 라는 그 음성이 성령을 통해 우리들의 영혼에 들리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이. 정말 그렇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판자고 막 무섭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내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게 최고의 특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앞 못 보는 수많은 맹인들 앞에서 사이에서 오직 바디메오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목 놓아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누구는 왜 매일같이 나아가서 이 벌레만도 못한 자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벌레만도 못한, 이 발톱에 때만도 못한이라고 말하는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이신 게 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디메오가 믿었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같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 그거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신앙생활 뭐 잘못했어, 너 아니면 네 부모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하던 그 시대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만큼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올바른 이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친밀하심에 대한 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합니까? 잘했으니까 은혜를 구한다? 그거는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보상을 구하는 겁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잘하니까 복 받지. 그거는 은혜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보상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그 사람이 잘해서 복 받는다는데, 은혜는 뭡니까? 나같이 연약하고 그지 같은 인간에게도 하나님 날 붙드시고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셔. 그걸 보고 은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선포하는 베드로의 선포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을 본 겁니다. 바디메오가 담대하게 예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고백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자, 우리 삶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분의 사랑이 너무 순수하고 고귀하고 정결하고 너무 헌신적인 경우에는 두렵습니다. 우습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는 뭐 엄마 아빠, 젊은 엄마 아빠들 정신이 나가가지고 저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될 거예요, 전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 친구가 돼요? 그거 반말하라 그러고 그냥 호적에서 빼버려요. 친구랑 같은 호적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빼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죠. 엄마도 엄마의 권위가 있어야죠. 근데 마치 뭐 나는 친구 같은 엄마, 제일 웃기고 앉아있는 애들이 걔네 애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사랑이 뭔지 말해줘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죠.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사랑이 날아갈까 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부족함으로, 버릇없음으로, 무지함으로, 우리 죄악 때문에 나에게 값없이 쏟아지는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풍성한 사랑이 날아가 버릴까 봐 우리는 숭고한 사랑 앞에서 두려워지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정확히 그런 두려움입니다.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뒤통수 얻어맞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날 망하게 할까 봐 벌벌 떠는 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귀해서 내 허물과 실수와 완악함으로 그 사랑이 날아가 버릴까 봐 두려운 두려움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이 구분이 되십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봐 벌벌 떠는 두려움은 잘못하시는 거라고. 신앙 자체를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될 두려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셔. 그래서 숭고한 두려움이 느껴져.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질 기독교적인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어떤 벌을 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결국 망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고 누가 병들고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실수와 내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진짜 두려운 거고, 사실은 그 자체로 그는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뭐 하나님 떠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요,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이가 집 나가서 망하고 개고생하는 것이 최악인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서 멀어진 거, 아버지에게서 떠나간 게 최악인 겁니다. 그래서 돼지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게 된 게 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돼지주엽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게 된 게 어쩌면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그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인정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절망인 거고, 그게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심판을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늘과 땅에 피와 불이 임하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해가 그 빛을 잃어서 완전히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너무 무서운 말씀을 요엘이 했죠.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요엘이 예언한 그 말씀은 앞으로 이런 날이 일어날 거야가 아닙니다. 이 일은 다 성취가 됐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해가 빛을 잃었고 세상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선포가 가능한 거예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디메오도 눈을 떴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숭고하고 너무 고결하고 그렇게 너무 완벽하면서도 너무 헌신적인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에 대해 감격하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럼 우습습니까? 우습지 않죠. 애들이 철이 없을 땐 부모님의 사랑이 우습겠죠. 우리 아빠 바보야. 우리 아빠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러겠죠. 애가 철이 없을 땐. 근데 철이 들면 그렇지 않았구나. 우리 아버지 진짜 힘든 시기를 지났는데 최선을 다하셨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겠죠. 네. 그 사람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들은 누구라도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아까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게 뭐냐? 주의 이름을 진정성 있게 부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수두룩하고, 우리 모두가 넘어진 적이 있죠. 각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정욕과 내 뭐라 그럴까요? 내 오름을 따르려고 했던 적이 많다는 거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요. 막연하게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객관적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웬만큼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혹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건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굳이 이 감정을 표출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건데, 성령을 따라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요게 제일 문제.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래서 못된 놈들이 쓴 노래, 공감하시네, 그 노래도 못된 놈들이 일부러 쓴 거예요. 자기를 핑계하고 변명하려고 만든 거라니까요. 그거. 그런 공감을 하나님 왜 하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쨌든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도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따라 생각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따라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어떤 속된 질서를 따라 움직였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속히 시들어 버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의 표현대로는 그때 내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내 원함대로 가려고 할 때 우리 영혼에 있는 빛의 강도가 팍팍 떨어지는 걸 느낀다. 이렇게. 빛의 세계를 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빛이 팍팍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아주 초라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예배 시간마다 졸고,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뭐 어떻고, 내가 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아주 영혼이 점점 초라해져요. 분노를 따라서, 상처를 따라서,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 영혼이 급격히 시들어 버립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나갈 때 새똥 맞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저는 딱 3번 맞아봤습니다. 새똥 3번. 근데 새똥이 되게 재밌는 게 바닥에 떨어진 거 보면 다 흰색인데 제 흰 옷에 한번 딱 맞았거든요. 근데 일단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그리고 색깔이 금방 변하더라고요. 이게 흰색, 분명히 흰색인데. 그래서 저 흰색에 맞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새똥을 피하기 위해 새가 많은 곳은 하늘을 보고 다녀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하늘 보고 다니다가 새똥이 입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누구지? 애슐리 영?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서 오는 새똥을 피할 순 없겠지만 앞을 보면 새가 내 머리 위에 등지를 툴도록 내버려 두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똥 맞을 수 있다. 새가 둥지를 틀게 놔두는 건 다른 문제다. 그렇습니다. 언뜻 그런 감정과 성령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욕심에 스쳐 지나가고 싹 사로잡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붙들고 묵상하고 살피고 한번 올라오는 내 인간적인 생각들을 계획하고 깊이 사모하면서 그러는 거는 둥지를 틀게 놔두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서 선동하고, 여러분 그거는 둥지를 틀게 놔두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다른 교회 이야기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장로님들이 예배 전에 목사님은 계속 저 장로님 어떻게 공격할까를 고민하고, 장로님들은 몰래 목양실 가가지고 휴지통 뒤쓰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망한다 그랬어요. 그 교회 망해라, 그 교회. 이건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망한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깊이 사모하고 묵상하고, 성도들끼리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저는 모두를 사랑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한마디해서 싹 죽이지, 그것도 나 혼자 있을 때 말이 아니라 모두가 있을 때 내가 한마디, 내가 점잖은 것처럼 하면서도 싹 죽이고, 나는 부끄럽지 않고 나 올라가면서 그 사람만 죽이는 방법이 없을까를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거울 보고 계속 말해보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아니야. 막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현저하게 영혼의 빛이 팍팍 약해지는 거고, 우리 영혼이 초라해지는 거야. 그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힘이 떨어지는 걸 느끼죠.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도 자연스럽지 않고 혼자 예배 감격이 없어 막 이러고 영혼이 자유롭지 않고 평강이 없고 불안이 있고 쫓기고 좀 뭔가 들뜬 것 같으면서도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격이 없고 그런 삶이 하루 이틀 지속되고 1년 2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는 순간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남들도 알긴 알아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존다. 영혼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표정이 안 좋다. 제가 생각한 척도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미움과 불안한 마음, 복잡함, 쫓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애워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육신을 쫓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죽음에 속해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 장악당한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패배감과 좌절감과 불안과 자책감과 절망 속에서 헐떡거리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너 그럼 피할 수가 없는데 너 살아봤잖아. 몇 년 동안 너 계속 그 마음이잖아. 피할 수가 없는데 너 남이 잘못했다고 너는 얘기하지만 네 영혼이 죽어가는데 너 왜 여전히 육신을 쫓아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에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틀 전에 산 차가 망가진 것 같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뭐 주식 많이 하니까 이틀 전에 산 종목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시냐고요. 내일이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어떤 현실적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는 우리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라요. 나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너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일이 아니라 바로 너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진짜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무엇이 내 전부가 아니라 그거를 주신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믿는 거를 말해요. 예전에 제자 한 명이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걔가 좋은 대학 갔거든요. 서울대학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축하한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제가 장학금 받은 것 때문에 기뻤던 기쁨이 딱 2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은 표현 방법이 달라요.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표현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조금 가더라고요. 근데 걔는 2분이 가더라고요. 정확히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장학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돈 좋죠. 장학금 좋죠. 근데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만큼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서 기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이래. 믿지 않는 부모님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 기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해진 걸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건강을 받지 못했어도 우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없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앞에
우리 아버지로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렇게 주의 이름을 오늘 또다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오직 예수만 나의 산소망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하나님 은혜 증량하여 영광을 떠나 십자가가 나에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한, 영원히 넌 용납됐네.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르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르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의 아침,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몸에 장사된 몸, 부활의 호흡 시작된,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 찬송,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죄의 저주 피리님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 죄의 저주 아래서 여전히 우리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벌벌 떨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무기력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복음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전에 갖지 못했던 평강과 자유함과 놀라운 자신감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영혼이 팍팍 빛을 잃고 죽어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었던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이틀 전에 산 차가 사고 난 것 때문에 내가 긁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영혼에 성령이 임하셔서 야, 나에게 진짜 소중한 건 그게 아니라 바로 너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붙든다. 그 음성 하나로 우리가 완전히 되살아나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로 소원하는 자신의 절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